자, 중아. 자, 오늘 이번 주에 전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말씀 본문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13에서 20절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어제 중등부 유튜브를 했어요. 그리고 중등부 유튜브 최종 상품이 뭐였었냐면 최신 시계를 줬어요. 최신 시계. 그치? 맞지? 맞지? 최신 시계 받고 싶었어? 안 받고 싶었어? 받고 싶었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으면 바로 본문 말씀 끝나자마자 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낼 건데 그걸 맞추면 전사님이 다음 주에 그 최신 시계를 사다가 줄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집중해서 잘 읽어야겠죠. 그죠? 자, 전사님이랑 같이 나눠서 읽을게요. 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바로 넘기면 문제 시작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을 누구를 본떠서 만든 이렇게 건축물일까요? 잘 안 보여요? 힌트를 좀 주면은 이 사람이 뭘 들고 있냐면은 열쇠를 들고 있어요. 열쇠. 얘들아, 그냥 때려 맞춰봐. 은율이 받고 싶니? 최신 열쇠? 받고 싶네, 은율이 최신이. 자, 은율이 정답이 뭘 것 같아? 너 아는데 안 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지? 열쇠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열쇠가 나와요. 그 열쇠를 누가 받았을까요? 주찬이 너. 야, 너네 다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최신 열쇠라니까? 최신 열쇠란다. 최신 시계라니까, 최신 시계? 최신 시계 다음 주에 줄게. 선생님도 맞추셔도 됩니다. 병화 선생님이 맞췄어요. 베드로. 네, 최신 시계 뭐냐면 그 엉뚱발랄 콩순이 시계를 전사님이 다음 주에 평화 선생님에게 드릴게요. 네. 평화 선생님이 뭐 다른 친구 주셔도 되고 엉뚱발랄 콩순이 시계를 지금 어제는 오늘 여기 오지 못한 하람이가 엉뚱발랄 콩순이 시계를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커플 시계로 평화 선생님이 전사님이 평화 선생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인물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전사님이 옛날에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성당이 진짜 많아요. 엄청나게 큰 성당에 가서 누군가가 어떤 그림이 열쇠를 들고 있어. 그러면 아는 척을 하고 싶어, 왠지 옆 사람에게. 그러면 딱 얘기하면 돼. 저건 베드로야 라고 하면 다 맞아요. 왜냐면은 성화를 그릴 때, 이게 사람을 그릴 때에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너에게 열쇠를 준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은 항상 베드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열쇠를 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를 반석이라 하고 너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진짜 많이 익숙한데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사님이 상황 설명을 조금 해줄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른 지방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디냐면 가이사랴를 향해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어려움 없이 바로 답을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많이 하는데 하여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그 선지자가 다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쉽게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요즘 말하는 의미로 갑분싸죠. 갑분싸. 제자들이 전체적으로 진짜 좀 분위기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답을 하지 않는, 아까 전사님이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알고서도 답을 하지 않는, 받고 싶지 않아서 하여간 그런 느낌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선뜻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제자가 나서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무언가 질문을 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좀 머뭇머뭇하면서 답을 늦게 할 때 바로 앞서 나가서 대답하는 제자였어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말뜻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한글말로 딱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로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신약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와 싸우고 있는데 지고 있어. 그러면은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나가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줬어요. 그리고 뭐 왕으로 세워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첫 번째로 생각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구원자, 해결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처럼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아까 잘 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줄 텐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의 상황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냐면 반석과 같이 단단한 베드로의 그 믿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사도신경. 그렇죠. 오, 센스 있었어. 사도신경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하는 고백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항상 고백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백들을 하면서 고백에 알맞은 삶을 살고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초등부 때 스티커 좀 받았던 친구들이 여기 꽤 있을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뭐 스티커 10개씩 받고 질문 답해 잘해가지고 막 선물 달란트 더 받고 달란트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거 사가고 했었던 친구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찬이 너였어? 그렇게 많이 알고 배우고 했지만 혹시
그 모든 말들을, 그 모든 우리가 고백했던 것들을 진짜로 믿으면서 살아가나요?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예를 전해 줄게요. 전도사님 친구 중에는 프로 다이어터가 있어요. 이 다이어트 하는 표시야. 그 다이어터, 왜 프로 다이어터라고 하냐면은 1년 365일 중에 한 180일 정도를 다이어트 다짐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180일 정도를 포기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이어트를 잘하냐면은 그냥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나 다이어트 하려고 해. 그러면은 거의 의사처럼 너는 체질이 어떤 느낌이야. 그래서 너에게 맞는 다이어트는 이 다이어트야. 그래서 너는 양파를 먹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는 프로 다이어터야. 너는 이게 아마추어가 아니라 진짜 다이어트의 프로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사님 친구가 다이어트를 정말로 많이 도전했거든요. 1년에 180번 도전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 도전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이어트 지식들을 알고 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전사님 그 친구를 만난 지 20살 때 만났으니까 이제 9년,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10년 동안 더 말라진 적을 본 적은 없어요. 더 찐 적은 본 적이 있어도 말라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사님 그 친구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와, 얘는 다이어트를 이렇게 잘하는데 왜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친구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아는데 그 다이어트 한 가지 다이어트조차도 믿고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 전사님의 친구 프로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아요. 그리고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정말로 전사님 친구처럼 실패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반석같이 단단한 믿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 하셨냐면은 쉽게 무너질 모래성에다 세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단단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고 싶으세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가 더욱더 잘 모이고 더 튼튼한 중등부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을 똑바르게 세워야 돼요. 반석처럼 세워나가는 중등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을 쌓을 때 벽돌을 하나씩 쌓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갈 때에 우리 중등부 교회는 정말로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넘어가야만 해요. 전사님이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설교를 해주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아 맞다 그렇지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말씀을 진짜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꼭 전사님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전사님이 도와줄게요. 그리고 매주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도와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으로 실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전사님 친구처럼 실패하는 다이어터가 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스텝 뭐냐면은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제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점차 더 할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삶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굳센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의 굳센 믿음 위에 튼튼한 중등부를 세워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전사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서 정말로 튼튼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말씀 마치면서 기도할게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센 믿음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신 믿음에 따라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 고백에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